찬송 29장 드림으로 쉼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생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6월의 둘째 주를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의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져서인지 다시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들로 인해 지난 겨울과 같은 혼란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기독교인들은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주님께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하며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절제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더위와 코로나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사 이 쉼이 있는 교회로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조금 길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이것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자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우리가 사도다라는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사도다. TV 프로그램 중에 내가 가수단가요? 나는 가수단가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우리가 사도다라는 명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민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잘 계시고 지내시는지요? 며칠 어제 오늘 계속 울리는 재난 문자를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다들 잘 견디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온 기분입니다. 이천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좀 다니고 있고 계속 재난 문자 울리는데 겁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모쪼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런 시기에 좀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덥습니다. 밖에는 코로나라는 것들 때문에 되게 추울 때 이게 유행을 한 거잖아요. 작년 겨울부터. 추운 기분인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나가보면은 그 햇살에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게 더운 시기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당해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당해할 때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지 니네들은? 기억이 납니까?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표가 뭐냐면 성장하며 뿌리 내리는 교회가 우리의 2020년도 목표였고 표였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올해는 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함께 목표를 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가 한 가정이 혹은 한 사람이 좀 한 명 정도는 전도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야속하게도 그 후로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아예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그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초에는 또 신천지 때문에 모르는 누군가가 교회 들어오면 다 경계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당분간 오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 앞에 써붙이고 했을 정도로 되게 힘든 전도나 선교하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참 뒤돌아보면 담임 목사가 참 뭐라 그럴까요? 눈치가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오늘은 좀 사도됨, 우리의 복음,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봐야 될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요,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구별을 하자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셨어요? 제자.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죠?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되는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배우는 사람. 그리고 사도는 뭐야? 배우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는 배웠으니까 제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첫 마디가 뭡니까? 제자들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25절에 볼게요. 25절 봉사와 및 뭐에? 사도의 직무를. 그러니까 제자가 1장에는 뭐가 됩니까? 사도가 돼요. 사도가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혹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이 훈련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요 13절에 보니까 쭉 나오잖아요. 다락방에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보면 몇 명이냐면 몇 명일까요? 11명 정도 됩니다. 11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명 1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고,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것이 신약에 와서 또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12사도가 있어야 되고 12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 명이 빠졌어요. 11명이면 누가 빠졌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뭐 은 30냥에 팔았다 뭐 이렇게 뭐 나오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뭐 30냥에 팔라고 했다기보다는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조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죽어요.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에 사고 후에 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아유 무서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자리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어서 오늘은요 한 사람을 또 뽑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몇 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명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좀 신경을 쓰고 그 뒤에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뭐였냐라는 거예요. 사도로 전환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제자의 훈련을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시했고 당연시했고 출발시했던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뭘 더불어 뭘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한다,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 전도하면 다 잘 되겠지, 우리 혼자 하면 다 잘 되겠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소통하는 거 뭡니까? 함께 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는 11명이었지만 예수의 형제들과 또 여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보면 교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할래 뭐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성장에 혹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시민있는교회가 정말 먼저 진실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14절 이후에 조금 떨어져 있는 문장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2제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가 있었죠. 몇 명을 보냈냐면 약 70인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죠. 70인을 세운 적이 있는데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120명이 됐습니다. 사실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은 숫자의 성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항상 아이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이상하겠지.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희 시민교회가 제가 또 대형 교회를 막 지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강압적인 전도와 선교는 오히려 지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인 것은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힘이 있는 교회에서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리고 쉼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욕먹기 바쁘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기독교인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물론 그런 전도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를 잡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너 교회 안 나오면 이제 니네 집안에 큰일 날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하는 전도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통한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지, 하나님을 통한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동안 6년째죠.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조금씩 걸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하나하나 걸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직접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선교와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 선교와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내 신앙도 우리가 느끼기에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성경은요, 이 초대교회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쉼이 있는 교회도 아름다운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이후의 내용은요. 12사도 중에 비어있는 유다를 대신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사람 선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선교와 성장, 전도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뒤에는 사도를 뽑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마띠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사도 중에는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사도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는 협의라고 그러죠. 좁은 의미,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사도는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이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넓은 의미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얘들아, 혹시 아니? 사도 누구 있는데? 그렇지. 누구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물론 환상 가운데 뭐 이렇게 만났다고는 하지만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성서에 제일 많은 부분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 또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좁은 의미의 사도가 갖춰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멸시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만나면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하고 막 멸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제일 심하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따라해 봅시다. 나도 사도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도 사도다. 너도 사도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 자격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넓은 의미의 자격으로 맞서게 된 것이죠. 이 중요한 성경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자,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본문은 누구를 뽑는 얘기라고 했죠? 12사도 중에 한 명인 비어있는 자리를 뽑는 마띠아를 뽑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띠아를 뭘로 뽑았냐면 어떻게 뽑았습니까? 두 사람을 추천해서 뭘로 뽑았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가 뭔지 알아요?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그렇죠? 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다 모르게 그냥 뽑는 거예요. 자,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제비뽑기를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 저거 우연이다. 그죠? 우연이다. 니네 말로 뭐라고 해? 우연적으로 했다 이러면 이런 말 써도 되나? 뭐 쎄뻑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재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행운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뽑힌 사람이 이렇게 뽑혔는데 이런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심장 가운데서는 생각 가운데서는 선택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자, 제비를 뽑는다는 건 누구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 재수다,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누구한테? 크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얘기.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추천을 2명을 했지만 좋은 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세요 하고 부탁한 게 바로 제비 뽑기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23절 봅시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누구라고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여줍니다. 누군지.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디아. 그죠? 어떤 사람인지 나와있지 않아요. 자, 바사바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름에 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 이런 얘기고요. 사바라는 것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유스도는요, 뭐 정의로운, 뭐 정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고 되게 공의롭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되게 우리로 치면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바로 뒤에 있는 마띠아에 비해서. 근데 제비뽑기에 의해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평범한 대단하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대단하고 멋있고 완벽해 있던 사람이 아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본문은 이것을 위해 증거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인 것이죠. 이제는 아까 바울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바울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진실되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환상이든 꿈이든 본인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만 더 나아갑시다. 하나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사도의 삶을 통해 사도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기쁘고도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정말 작았던 자들이, 정말 부족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선택되고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도 사도됨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씩 깨달아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깊이 안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작은 이천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교회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뚫고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 이천 지역에 먼저 알려지는 귀한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자자들 기미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제는 정말 우리 동네까지 깊이 들어온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을 원래 2주 정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따로 연락 드려가지고 일일이 좀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좀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주 정도는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어디 너무 많이 다니지 마시고 항상 몸 잘 지키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잘 견디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